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게 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지만 신약에 오면은 복음, 그리고 계명도 옛 계명, 새 계명, 언약도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책도 구약과 신약, 곧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도 뭐냐? 구약도 사실은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모든 성경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시죠. 새 언약을 이룬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물어요. 새 계명하고 옛 계명하고 뭐가 다릅니까? 옛 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10계명을 요약해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곧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뭐라고 그러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의 계명이 온 율법, 온 계명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둘째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는데, 이 세 계명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만 이렇게 읽어보면 뭐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말의 표현만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데 이것이 옛 계명, 너희가 듣지 못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다 들은 말씀이다. 그런데 내가 새롭게 이것을 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사도 요한도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계명이라는 게 대간절 뭔가 할 때에 좀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연 세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째는 이 계명을 주신 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10계명을 내려주실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로 이렇게 건너갔지만 그 뒤를 쫓아 들어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물이 합쳐지는 통에 몽땅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던 이러한 무서운 그 권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 주신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맙고 또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볼 때에는 두려움이 앞선단 말이에요. 또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불러서 계명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아래에는 백성들은 그냥 짐승도 함부로 얼씬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제 섬기면서 모세와 함께 올라가긴 했지만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머물러 가지고 너는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아래에서 있으면서 혹시 저 아래에 누가 올라오는 녀석들 없나, 이거 아마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있어야 되고, 그 위에는 감히 사람은 올라가 볼 수도 없는 곳, 그리고 환경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캄캄한 어두움이 있고, 이렇게 구름이 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옛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셔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렇게 뒹굴면서 같이 사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어려워하고 그들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 주시는 가운데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 이제 나중에는 그분들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구약에서 생각했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아주 작살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감격스럽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두 계명 사이의 특징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둘째 특징은 또 뭐냐? 둘째로 다른 점은 오늘 34절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우리가 군대에 가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보면은 시범조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식 훈련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좌양자, 우양우 뭐 이렇게 하는 거 웬만하면 다 알지.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먼저 시범 조교가 다 보입니다. 총 쏘는 거, 자, 엎드려 쏴, 뭐 서서 쏴, 앉아 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시범 조교가 먼저 나와가지고 엎드려 쏴 할 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관이 조교들한테 그 자세를 하도록 하고
이 신병들한테 전부 이제 구경을 시키는 거죠. 이걸 봐라.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 팔은 어떻게 두고, 발은 어떻게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전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병들 전부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를 시키고 그때는 조교들이 와가지고서는 막 이제 잘못된 거 고쳐주고 잘못되면 뭐 때리기도 하고 해가면서 이렇게 폼을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시범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먼저 시범을 보여주니까 뒤에서 배우는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걸로 끝나버렸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주님, 대가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네 생각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웃이긴 하지만 특별히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웃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누가 이웃입니까? 자기를 보고 자기를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웃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실 때에도 이런 예화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범을 잘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범이냐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4장 이제 23절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세 개의 동사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셨다든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든지 병들었을 때 고쳐줬다든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다든지 뭐 우리 육신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참 저 사람 은혜를 내가 평생 잊지 못하겠다 뭐 이러면서 후손들에게도 그 은혜 꼭 갚아라 뭐 이렇게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세 가지 말씀 속에서 첫째가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셨다. 둘째가 전파하셨다. 셋째가 고치셨다. 그러니까 고쳤다는 말씀은 사실은 제일 뒷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냐?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 그러죠? 그 열심이 지식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막 열심만 내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무슨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식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자녀들을 기를 때에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서당에 보내고 그래서 글을 배우게 했어요. 특별히 세상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인들은 교육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스라엘이 교육을 잘 시킨다 그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뺨치도록 훨씬 더 교육열이 높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대학교 웬만하면 대학교 다 보내죠. 그래서 30, 40대를 우리가 조사를 하면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70%가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최고로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대학교 다 그렇게 많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학 교육을 많이 시킬 수가 있는가? 내가 볼 때는 한글이에요. 글자가 워낙 쉬우니까. 중국의 한자를 보세요. 그거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고등학교를 다녀도 글자 못 읽습니다. 대학교 다니면 읽나요? 천만의 말씀. 대학교 졸업한 애들한테 사자성어 써가지고 물어보면 대답 못한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왔어도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본도 글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어 알파벳은 글자가 쉬우냐?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심지어 초등학교를 마쳤다고 해도 자기 이름자도 못 쓰는 녀석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글자다. 그래서 누구나 다 글 못 읽는 사람 없어. 뜻은 좀 모르겠지만 글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고 학업이 날로 달로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와가지고 배우고. 자, 그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세 가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첫째는 학원, 학원. 그래서 뭐 기술학원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 이게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다. 둘째가 뭐냐? 둘째는 군대다. 우리 한국은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니까 내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대에서 보고 크게 느꼈던 게 야, 참, 이 군대가 아주 귀한 거다. 이 군대에 와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부 깨우쳐. 뭔가를 다 새롭게 배워가지고 가는 거로구나. 그래서 군대 생활이 이거 뭐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겹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배우는 게 쉽게 배우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맨맞아 가면서 배우는 거고 고생하면서 배우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데 다 멍청하던 애들이 와서 다 똘똘해져 갖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셋째의 교육기관이 뭐냐? 그거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와서 유명한 박사님들도 대학교 교수님들도 주일날 되면 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 박사님들보다 공부도 조금밖에 못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를 앉아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뭐 들을 게 있어서 뭘 배울 게 있다고 거기 앉아서 그러고 듣고 있습니까? 그래요. 지식에는 이 세상 지식이 있고 하늘나라의 지식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은퇴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아주 유명한 학자들 이렇게 잔뜩 모인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끝나고 났더니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런 거를 그 외국 사람 많은 데서 그런 거를 다 터뜨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막 하더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무식하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장례식에 갔더니 울고 통곡을 해야 될 그런 자리에 기쁜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목사가 그게 뭐냐 하고 막 성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우리 지식은 이 감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계시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감각적인 지식은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다. 그런데 그런 지식은 아무리 배워봐야 이 계시된 지식, 계시의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교회에서는 계시의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저 교수님은 이 세상 감각적인 지식만 배웠고 계시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지식을 잘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 그런데 첫째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 그 다음에는 전파하시는 거,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뭐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고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은 전부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고 이렇게 전부 설명을 해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알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이 한 명도 지옥에 가는 사람 없이 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주님의 이 간절하고 진실한 소원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외에 예수님이 무엇에 모범을 보이셨느냐? 모든 것이 모범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는 것부터가 모범이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좋은 집 안에서 편안하게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짐승들도 있는 그런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셨더라. 제자들이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그 본을 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경고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나를 3번 부인할 것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라.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뿐인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왜?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답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지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런 걸 보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택이에요. 기도해 주신 은혜예요. 나는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내 앞에 올 위험이 물러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또는 왔어도 부드럽게 하고 넘어가요.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래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요, 자꾸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봉사하는데도 모범을 보여주셨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다. 겸손함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하고 이렇게 잘난 척하는, 교만 부리려고 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이거를 자꾸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실제로 전도하러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래서 보내주실 때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범사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잘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군대에 신병으로 갔더니 시범 조교들이 보여주는 그거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얻어 터집니다. 벌 받고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는 자세도 그대로 해야 되고 모든 거를 본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제자된 사람들이 무엇을 특별히 해야 되느냐? 이제 전도하는 것도 물론 본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지만, 설교하는 것도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되고, 목회를 하는 것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하겠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되도록 짧게 다음 거는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두고 해라, 이거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 못하는 걸 아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어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해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해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못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까지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고 육신의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받으려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나면 이 세상 거는 다 가볍게 여기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내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원수들을 위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죠.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도 놀라운 그 가르침을 주시고 당신이 친히 그런 용서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